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한 주간 거의 비가 왔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쳐다보면서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 고등학교 단톡방에 하나 있는데 친구 하나가 매일 글을 올려요. 그 올린 글 중에 하나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쓴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퍼나르는, 하여튼 열심히도 퍼나르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옷을 대충 입고 다니지 말고, 가볍게 보이지 않으려면 말을 생각 없이 하지 말고, 만만한 취급받지 않으려면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고, 미움받고 살지 않으려면 무례한 짓을 하지 말고, 가치 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삶에 무책임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게 된다. 대접받으려면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예, 좀 의미가 좀 있지요. 이 글의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저는 자기 관리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시당하지 않고 가볍게 보이지 않고 또 만만하게 취급당하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자기를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잘 자기를 지켜나갈 것이냐. 그렇습니다.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또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관리 플러스 믿음 관리, 신앙 관리도 잘 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신앙 관리, 믿음 관리 잘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 안 끝났잖아요. 나가려면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시내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은 마스크 없으면 옆에 사람들은 미안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게다가 왜 이렇게 장마가 많이 지속되고 비가 많이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삶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산에 우리 친구 평촌교회는요 위에서 댐을 여는 바람에 잠겨버렸어요. 그래갖고 뉴스에 아침 뉴스 9시 뉴스에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세상 사람들도요 참 살기 힘든, 그렇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이 흐트러지고 믿음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저래 어렵고 지치기 쉬운 이때에 신앙관리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 소리가 예루살렘에게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궁금하고 호기심에 이제 성전으로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듭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서 세 번째 설교를 해요. 그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40년 된 안진뱅이 아주 앞에 있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간증의 주인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설교를 통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남자의 수가 몇 명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5,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열린 거예요. 제가 저 여주
중앙동에 가서 설교했더니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5천 명이나 되는 이런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된 안진뱅이의 그간의 아픔과 수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합력하셔서 5천 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호사다마라고 할까, 좋은 일 뒤에 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한번 1절서부터 3절 아까 다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무르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나예요? 가두었으나, 이 사건을 위해서 돌아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에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치료했어요. 그러면 이게 상 받을 일인가요? 감옥 갈 일인가요? 어려워요? 이게 상 받을 일이요? 감옥 갈 일이요? 상 받을 일입니다. 세상에 40년 동안 안진뱅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셔서 고쳐줬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상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만 감옥에 들어갑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니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좋은 일 했는데 감옥에 갔어. 이런 것을 보면은요, 잘 보세요. 고난 뒤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거꾸로 은혜 뒤에 고난과 시험도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 목사님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 그 어려운 일들 얘기를 가끔가다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은 꼭 뒤에서 그것을 시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샘해서 험담하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불평하고, 그래서 시험 받게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좋은 곳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반면에 사탄이 역사하는 그 고난 시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자꾸 사물을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누가 잡았느냐면은 제사장들 복수예요. 그 다음 성전 맡은 자 단수예요. 사두개인들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갖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누군가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리하면서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세상에 착한 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 요 성전 맡은 자들은 템플 폴리스라고 성전 경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단수로 쓴 거 보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총관리 경비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사우디에 보면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그 힘이요, 막강한 거예요. 근데 성전을 관리하는 그 당시 관리 전문인들이 있었어요. 이 상당히 지도급들인 거죠. 그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들 집안 내에 주로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상당히 지도층에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잡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교에 네 개의 분파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그다음 사두개파, 그다음 열심당원, 그리고 에센파, 이 네 개의 그룹이요 서로 나름대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노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힘들게 했었던 그 파 중에 바리새파가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가 여기에는 끼어 있질 않아. 그렇죠?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성전 관리 담당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 봤는데 약방의 감초 같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끼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베드로 설교의 핵심 내용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설교의 핵심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차이가 갈라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잘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예, 요 말씀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 예수님 때문에 붙잡혔게 됐고 공회 앞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공회라는 이 말은 함께 둘러 앉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관, 즉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내들이라는 공회가 있었어요.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구성원들은 주로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백성을 대표하는 서기관이라든가 이 장로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70명이냐면은 모세 때에 70 장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의장은 대제사장이 돼요. 의장 한 명에 나머지 70명, 그러니까 71명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라고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를 인정해줘서 자치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결정을 하고 재판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로마가 그걸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결정해서 죽인다면 금방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누구한테 간 거예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했었던 그러한 공회인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공회원의 멤버라고였다고 그래요. 멤버였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이죠. 백성의 70, 그 대표 중에 70명 안에 들어간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공회를 열었거든요. 근데 그 공회에 그가 참여를 했는지 안 참여했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갔던 그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고 구주가 된다는 것을 전하다가 그 공회 앞에 쓴 거예요. 거기서 변호를 하는데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했어요. 근데 보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어느 정도는 바리새인 파이고 어느 정도는 사두개 파인 거예요. 그때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변호를 하는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었고요.
죽음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고 천사도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교리가 틀려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죽음은 그것이라고 끝납니다. 천사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천국은 메시아가 내려오면은 다윗 왕국 시대 같은 그런 유토피아, 이 강력한 유대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제사장들 계열의 성전을 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바리새파도 예수님을 죽일 때는 같이 공모해서 함께 죽였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다른 것이 없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했을 때에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에 함께 동조했다면은 자기들이 여태까지 가리킨 것에 대해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빠져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부활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랬던 것이에요. 자, 오늘날에도 똑같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사람이 땡이지 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니다,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진짜 죽으면 죽는 걸로 땡입니까? 아니면 부활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은요, 신앙 자체의 모든 기둥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 믿음, 부활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조금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믿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비록 부활절은 아니지만은 핵심 진리가 부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죽게 될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비유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 거예요.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젊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되니까 여주 시내로 따지면 저 교리쯤, 삼성 아파트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의 딸려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곳에서 나사로가 죽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오늘 김민정 집사님이 못 오셨는데 그 남편 되시는 박홍선 씨하고 이쪽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 복숭아밭 우측에 밑에 집이 한창 있잖아요. 그 지인이네인데 그 지인이 아빠분은요 친구지간이에요. 근데 친구도 그냥 세상 친구가 아니라 고향이 다 이 마을이에요. 두 분 다 고향이 여기고 초등학교 전봉초등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친구예요.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같은 학년을 다닌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을에서 한 60여 년 동안 이상을 같이 놀고 같이 크고 같이 결혼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친한 관계입니까? 이분들은 여주가 여기 요 전복리가 출신이다 보니까 여주의 읍내에 나가면은 시내에 나가면은 오래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오래 사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버님이라도 돌아가셔서 상을 당했다 하면은 옛날처럼 집에서 장례를 치른다면은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마 많이 오게 될 거예요. 부모님 상당에도 친구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본인이 직접 죽었어요. 그랬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한쯤 되며 많은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예, 분명히 성경에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근데 이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만약에 나사로의 죽음이 거짓이라면 사도 요한은 절대로 요한복음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뻔히 다 알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나사로를 알아요. 팩트의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 죽었다가 그 사람이 부활한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누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나사로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2장으로 가서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가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 빨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떻다고요? 사람이 죽으면 땡. 그리고 천국과 지옥 없어 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가르치신 그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에 증명되는 것이 나사로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이려고 작정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내가 저렇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요, 이게 객관적인 진술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리태 콩을 심으려고 여름에 콩을 심었어요. 근데 이놈의 콩이 서리태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아. 나오지를. 여러분 가뭄에 콩 난다는 소리 들어봤죠? 혹시 가뭄에 콩 나는 거 보셨나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나는 봤어요. 가뭄에 콩이요 한 고랑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띄엄띄엄 하나씩 나는 거야. 나는 기다렸어요. 왜 이놈이 안 나올까?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서리태 콩이. 그래갖고 동네 농사 고수들 그 동네 분들한테 왔길래 물어봤어요. 이게 콩을 심었는데 안 나온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확실히 틀려요. 저는 기다리기만 했는데 그분들은 파서 보더라고요. 파서 보니까 저는 그 안에 까만 이 서리태 콩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몇 개를 파보니까 콩이 완전히 녹았어요. 왜 그런가 물어보고 얘기하는데
그때 심을 때 너무 일찍 심었고 너무 더웠고 더운다나 검정 비닐로 멀칭을 해놓으니까 일반 콩은 그냥 이렇게 비닐을 안 씌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갖고 그 안에서 녹아버렸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그가 녹지 않았다면은 그것이 썩어지면서 거기서 싹이 나왔을 것이고 줄기가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그 안에서 콩깍지 안에 서리태 콩이 부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콩 하나, 까만 콩 하나 심었는데 거기에서 싹이, 파란 싹이 나와서 줄기가 자라나서 이파리가 피어요. 그리고 꽃이 피는데 웬걸이 그 안에 콩이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콩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종류마다 틀리지만 보통 매미는 땅속에서 군뱅이로 한 7년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 땅속을 다니는 군뱅이. 농사 짓는 분들은 땅속에 군뱅이가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군뱅이 약을 치는데 그 군뱅이가 매미가 될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군뱅이가 탈피를 해가지고요. 매미가 되는 거예요. 매미가. 이게 사실입니다. 나비도 그렇고요. 잠자리 고양은 저 물속입니다. 물속에 유충이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 유충에서 탈피했고 잠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저는 군뱅이 또는 물속의 유충 아니면 번데기, 애벌레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탈피해서 부활이 되어져서 매미의 아름다운, 잠자리의 아름다운 나비의 그 화려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썩어질 육신이 죽고 이 안에서 예수 생명이 나와 저와 여러분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자연을 통하여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직접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 알렉산더라는 뇌과학 전문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지금 뇌에 관련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재밌는 것은 아버지도 외과 박사, 할아버지도 외과 박사, 3대째 외과 의사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쪽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인데요. 과학학술지에 150편의 논문을 쓸 정도였고요.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뇌에 관한 이 사실을 발표했던 권위자 중에 권위자입니다. 근데 그 이분 알렉산더가 2008년 11월 10일 새벽 4시 반에 박테리아성 뇌막염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며칠 동안이냐? 7일 동안에. 7일 동안. 살아날 의사들이 얘기하는 진단 가능성 제로. 완전히 뇌사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7일 만에 기적같이 일어났어요. 살아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뇌과학 박사가 천국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천국 갔다고 왔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뇌가 활동해서 뇌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했던 뇌과학자가 천국은 있다, 이건 뇌 환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천국은 있다. 뭐라고요?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져서 이 세계적인 천국을 다녀온 뇌과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을 다녀온 사람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말다툼하면 누가 이긴다고 그래요? 옛날에 서울 안 간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요. 남대문을 본 사람과 남대문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싸우면은 남대문을 안 본 사람이 이긴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에야 서울이 그렇지만 예전에는
서울은요 동경의 세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서울 구경하는 것은요 일생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런 시대 때에 그런 속담들이 있었는데,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천국도 보지도 않으면서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매미가 잠자리가 저 물속에 땅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우겨봐도 그것이 사실이고 팩트인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사건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봤어요. 직접 봤어요. 누가 봤어요?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사울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며 순교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구였다면 이미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서 직접, 그것도 권위, 세계적인 권위, 뇌박사가 맨날 그런 것은 뇌의 현상이라고 했었던 주장했던 사람이 직접 보고 온 천국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알렉산더 이전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계를 제패했던 그러한 정복자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제가 일생 동안에 3번 울었다고 그러네요. 3번. 그 첫 번째로는 페르시아 전쟁에 나가 점령을 하면서 가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묘비를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은 한 개의 무덤밖에 남길 수 없겠구나, 이것을 보면서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울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잖아요. 그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스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땅이 마케도니아. 거기에서부터 다 그 땅을 휩쓸어갖고 중동을 다 휩쓸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인더스 강만 넘으면은 이제 정복 전쟁에서 이기면 이제 인도까지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병사들이 지치고 지쳐갖고 인더스 강 앞에서 더 이상 진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더스 강가 앞에서 인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정복자로서 그랬겠어요. 그래서 울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래판에서 부하들과 씨름을 하다가 넘어졌대요. 그리고 나서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얼마나 민구스럽고 황송했겠습니까? 폐하, 우리한테 져서 그래서 우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알렉산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진 것이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모래에 넘어진 자국을 보면서 내가 울었다. 내가 지금 이 대제국을 건설하여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나도 언젠가 죽어서 한평 저 무덤 저렇게 땅에 묻히게 될 텐데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울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왔다 죽으면 끝난다.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심판으로,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부활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이 뭔지 아십니까? 선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착한 일, 좋은 일,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준 일, 이게 또 선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선은 하나님을 믿는 선인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선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선이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선 중에 성인이 된 줄 압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무엇일까요? 남의 것 빼앗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한 거, 그거 악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악 중의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악이 가장 큰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 소망,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 눈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 주실 것입니다. 당시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부활이 없을 수는 없어요. 100번 감옥에 들어가도 1000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은 있고 부활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분도, 이곳에 있는 분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하는 영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